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의 아침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귀한 예배를 받으시며 주님 주실 말씀, 성령의 은혜, 깨달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금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므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금 5빌에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릭을 은 10,000달란트와 놈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일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윗의 일대기의 마지막 부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한 다윗과 그리고 그 백성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헌신은 부담이 아니고 헌신은 특권이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선교에 대한 헌신, 또 교육에 대한 헌신, 성가대에 대한 헌신, 봉사와 섬김에 대한 헌신, 이러한 모든 일들이 다 헌신과 자원하는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억지로 의무로, 물론 의무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억지로 마지못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거룩한 일에 우리는 함께 동참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마음을 들이되 특권으로 여기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여기고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릴 수만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다윗과 그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기 이전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던 바울의 열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성전 건축 아니면은 봉사, 섬김, 또 은사를 활용하는 일들, 교회를 받드는 일들, 이런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하고 섬겨야 하는가? 기쁨으로 드려야 한다. 자원함으로 드려야 한다. 드리되 헌신해야 한다. 희생이 따르고 대가가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러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일은 세상 일과 다르다는 겁니다. 1절 말씀 보면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왜 세상 일과 다른가? 세상 일은 자기와 주변 사람들과 공익 내지는 사람들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성전 건물을 건축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그 일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순예배를 드리고 각 기관의 은사를 따라 봉사하고 부엌에서 섬기고 여러 가지 많지는 않지만 한 가지 이상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면 이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는 것. 물론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기관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몸으로 물질로 섬기는 겁니다. 선교 섬기는 겁니다. 위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사명이라는 것. 그래서 다윗은 직접 성전을 지을 수는 없었지만 이것이 사람을 위한 것이고 자기를 위한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 왜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이 성전 건축을 못 봅니다. 준비만 하지 이 성전 건축은 누가 해야 합니까? 자기가 죽고 난 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지어져야 할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자기의 일이 될 수가 없어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은혜 베푸시고 자기를 자기 되게 하시고 목동에서 왕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평생 소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이고 그가 왕으로 살면서도 그의 소원은 성전의 문지기로 살면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의 그늘 안에 주의 품 안에 가까이 가되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했다. 이것은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늘 드러나는 반복적인 그러한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 성전 건축이라는 거,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그리고 섬기는 거, 물질로, 시간으로, 몸으로, 기관으로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일들은 단순한 세상의 일,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적은 일이 아니고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사람의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세상에서 없어질 일이 아니라 가장 위대하시고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위한 일이며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되기 때문에 목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말씀 증거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쓰레기를 치우고 교회 봉사하고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들여 기관 봉사하며 크게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
이 일은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합니다. 못 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을 때는 이것은 사람의 일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시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 접근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먹고 마시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적은 일이 아니고 사소한 일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요 창조주 하나님을 위하는 위대한 일이 된다는 것. 그래서 먹고 마시는 사소한 것까지도 작은 일까지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섬겨드리는 겁니다. 이 일을 할 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2절에서부터 5절 말씀 보면은 힘을 다하여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그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했습니다. 어떻게 드렸습니까? 힘을 다하여. 2절에도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힘을 다하여. 헌신은 말로만이 아닙니다. 헌신은 반드시 행동과 삶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헌신은 보여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교회를 바꾸고 섬길 때 내가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은혜를 받을까, 뭘 받을까를 고민한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고 이것을 고민하기 시작해요. 믿음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러한 헌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가만히 받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썩어요. 사회의 바다와 같이 썩습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돼요. 어떻게 흘려보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도 마음도 물질도 시간도 흘려보내야 한다. 이게 전도일 수 있고 봉사일 수 있고 시간 들임일 수 있고 예배일 수 있고 이런 헌신이 구체적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나는 예배드렸습니다.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말아버린다면 우리의 믿음이 한계가 받는 것에만 딱 치우쳐져 있는 겁니다. 절대로 건강하지 못합니다. 요즘 건강에 대해서 아주 많은 말들을 하는데 건강해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많이 먹었으면 운동을 더 많이 하고 적게 먹어도 운동을 해야 돼요. 골고루 먹고 적당하게 먹고 운동을 땀이 날 정도로 숨이 찰 정도로 30분 정도 걷거나 빠르게 걷거나 약간 달리거나 하는 그런 운동. 노동 말고 숨이 차지 않고 그냥 움직이는 것을 가리켜 이제 노동이나 하거든요. 노동과 운동에는 차이점이 있어요. 좀 숨이 가쁘게 일정한 존투 운동이라고 하는데 심박수에 따라서 좀 대화하기 조금 어려울 정도로 약간 숨이 찰 정도로 너무 막 헐떡거리며 달릴 필요도 없죠. 이렇게 꾸준히 20분, 30분을 해야 돼요. 20분 이상 몸이 데워지면 저도 대학교 다닐 때 그 기초 대학 그 교양 시간에 대학 생활에서 건강에 대한 강좌가 있었거든요. 한 학기. 거기서 오는 그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20분 내지 25분 정도 이렇게 걷기 운동으로 몸이 데워지고 꾸준하게 해나가면 그때부터 유익한 호르몬이 근육에서부터 나온대요.
그렇게 해서 그 근육이 몸을 건강하게 하고 혈관을 확장을 시키고 또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치유하고 하는 일들을 그렇게 그 호르몬들이 하는데 그 기간이 뭐냐 하면은 20분에서 25분 사이. 그러니까 20분 이상은 운동을 해야 돼요. 꾸준히. 그렇게 움직이면서. 전신이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무산소와 유산소로 나누는데 특히 온몸 산소를 쓰는 적은 운동,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게 되면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배웠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그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먹은 것만큼 움직여야 돼요. 내보내야 돼요. 열량을 소모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영양분이 몸에 쌓이고 당분이 쌓이고 그 쌓인 당분, 남는 당분들이 돌아다니면서 그것이 당뇨병이 되고 고혈압이 되고 혈관을 막게 되고 혈관에 질환을 가져오게 되고 피가 잘 돌지 않고 소모가 안 되니까 이것이 성인병을 부르는 주요 원인, 비만이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지방이 축적이 되고 막 이런 일들은 여러분 너무 잘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도 어떤 사람이 은혜로운가 하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들이 좀 신앙이 건강해요. 봉사를 하면서 섬기면서 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 속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어요. 봉사하다 보면 마음에 안 맞고 시험이 들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자기 일을 극복해야 되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섬김과 경건이 훈련이 되기 시작하면 그보다 좋은 주를 위한 일이죠. 그리고 어울려서 함께 일하다 보니까 서로를 알게 되죠. 가까워지게 되죠. 믿음의 교제가 발생을 하죠. 보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주를 위해서 은사를 활용했다라고 하는 보람. 헌신이 뭡니까? 몸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몸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믿음이 있다, 은혜 있다 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그런 섬김이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고민을 해보십시오. 내가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사람을 위해서 한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해. 주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시고 뭘 원하시는가? 어떤 걸 원하시는가? 나는 지금 위치, 내 나이, 내 환경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는 것.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 그게 남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일은 나의 영혼과 나의 상급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일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헌신은 말보다도 뭘로?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 내가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반드시 삶을 통해, 행동을 통해, 실천을 통해 보여져야 한다는 것.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배운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 일과 다르다. 세상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교회에서 활동은 몸 대신, 머리 대신은 그리스도, 또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한 일,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어진다.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런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봐야지. 이것을 그냥 집에서 청소하는 것처럼 청소하는 것. 이런 수준으로 바라보면 자원함이 나오겠습니까? 기쁨이 나오겠습니까? 다윗이 자기가 써보지도 못하고 자기가 들어가 보지도 못할 것을 위해서 사유 재산에 그 금을 힘을 다해서 사제를 다 틀어서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또 백성들에게 자원하는 사람들 가지고 오라 하니까 기쁨으로 했거든요. 백성들이 어느 정도였냐면 여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만 가져와라. 차고 넘칠 정도로.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 성막을 지을 때도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 가져오라 하니까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그만했어요.
이제는 됐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던 그 헌신. 그래서 고린도 후서 9장에서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즐겨내는 자를. 그래 억지로 마지못해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여러분이 몸을 쓰든지 시간을 들이든지 물질을 들이든지 자원함으로 인색함을 멀리하고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에게 있는 것 가지고 오늘도 보면은 있는 것 가지고 왔어요. 가문별로. 어떤 사람은 많이 했겠죠. 많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적게 했겠죠. 적으니까. 그러나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도 똑같이 맥을 같이 합니다. 많이 받고 많이 일했는데 많이 남긴 자는 많이 받을 것이요. 적게 받고 적게 일한 사람, 적게 남긴 사람은 적게 받는다. 이게 문화의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똑같이 칭찬했지만 문화와 달란트 비유는 달라요. 핵심과 강조점이 다릅니다. 10문화 남긴 자에게는 10고를 다스리라. 4개를 남긴 자에게는 4고를 다스리라. 이런 식이에요. 일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달란트 비유에서는 다 칭찬하셨어요. 다 모두에게. 그러나 그가 남긴 것만큼 또한 차지하게 하셨다. 이런 하나님의 원리, 상급의 원리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없어질 상급입니다. 보화를 하늘에 쌓아둔 것과 똑같아요. 물질만 그러지 마세요. 시간도. 여러분, 시간보다 더 값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보다 값진 것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보다 값진 것 없다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시간과 인생을 세상 살면서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가정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놔야 돼요. 가장 좋은 시간을, 가장 귀중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게 첫 시간 아니에요? 첫 시간? 새벽? 물질도 몸도 건강할 때도 마찬가지.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시간이 많고 돈이 많으면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놀고 먹고 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바쁜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쫓기면서 돈이 없고 막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막 했던 신앙을 했던 그때가 더 내 믿음이 좋았다 고백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값어치가 귀중해요. 정말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다하라 하는 것은 있는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라,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힘을 다하십시오. 어떻게? 자원함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즐거이 드렸다. 자원입니다. 6절에서 9절 자원하였다. 자원하였다. 그래서 즐거이 드렸다. 9절에서도 성심으로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6절에서도 즐거이 드리되 왕도 심히 기뻐했다. 그리고 5절에서도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네. 즐거이 하겠는가? 즐거이 주님 앞에 드릴래? 아니면 의무로 할래? 억지로 할래?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드렸더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공동체의 기쁨이 됐어요. 왕도 기뻐하고 백성들도 기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십시오. 봉사를 할 때, 섬겨갈 때, 물질을 드릴 때, 여러분이 시간을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섬김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억지로 할 때고, 여러분이 억지로 할 때하고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할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일의 능률도 다르겠지만은 내 마음의 상태가 달라요. 봉사하는데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구원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일이 일로 여겨진다. 일로 여겨지기 시작하면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원함으로 마음에 기쁨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자원하는 마음 달라고, 봉사에 기쁨을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마땅하게 드려야 할 영광과 섬김, 헌신이 주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도와달라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주의 일을 하고 섬기면 쉽지 않습니다. 매여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주일마다 해야 되거든요. 빠지기도 힘들고 눈치도 보이고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것은 정말 편안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렵습니다. 봉사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 이왕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내가 작정을 했다면 즐거움과 기쁨이 되도록 여러분 부지런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섬김의 봉사의 자리는요, 시험도 많아요.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 기쁨과 감사, 그 헌신을 마귀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상급이 되도록 그대로 도와줄 것 같습니까? 방해하죠. 꼭 왜 너만 해야 돼? 박 집사도 있잖아. 왜 너만 해야 되는데? 남들은 다 저렇게 슬렁슬렁 하는데. 별별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 일이 누구 일인데?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야. 나를 위한 일이 아니야. 나를 구원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거기에 이런 마음이 딱 들어가면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하는 것은 믿음의 분량대로 하세요. 믿음의 분량대로. 남 따라가려 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나에게 주신 힘을 따라, 은혜를 따라, 믿음을 따라. 그러나 가만히 서서는 안 된다. 한 가지를 한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할 수 있도록 자꾸 기도하면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봉사 그 1시간이다. 그러나 기도는 일주일 해야 한다. 그 1시간 잘못해버리면 예배도 망쳐버려요.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상하고 상처가 있고 시험이 찾아와 보니까 은혜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봉사를 안 했으면 아마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그럴 수 없어요. 섬기면서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은혜 충만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려지는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섬김을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삶의 이정표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위한 일, 기쁨으로 섬기는 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일, 봉사하고 물질을 드리고 예배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임을, 그 영광 속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에 또한 우리의 일임을 기억하며 헌신하게 하되 힘을 다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기쁨과 자원함으로 드려질 수 있는 봉사와 예배와 헌신과 드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